자, 8월 18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누그러졌죠. 오늘 새벽에는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극과 극을 오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어떻게. 봄하고 가을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고 여름하고 겨울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어떤 지구의 세차운동이라고 있어요. 세차운동이라고 지금 365와 4분의 1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어떤 변동이 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1년은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윤달로 대충을 하고 있잖아요. 참고로 음력도 음력달 있어요. 음력도. 음력은 양력은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두는데 음력은 며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혹시? 예, 어떻게요? 음력의 윤달은 몇 개월씩 1년에 몇 개월 아니면은 아까 양력은 4년에 하루를 더 집어넣잖아요. 19분의 7인가 그래요. 네. 19년마다 7개가 있어요. 음력. 그래서 19분의 7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산법이 요새 나온 게 아니고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쭉 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순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관문 천체 관측기라고 했어요. 그 이제 선기옥형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 별명해가지고 이렇게 재봤어요. 그 전에 요 임금 때는 366일로 돌았어요. 그걸 황급수라 해요. 근데 366일로 도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임금이 망원경 그걸 이제 발명해가지고 보니까 365와 4분의 1일로 돌다가 그 순임금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역법들 흘러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께서 황국수가 요임금 때 다시 쓰던 황국수가 요임금 때 쓰던 황국수가 다시 나리라 그런 말씀하셔서요. 이 현무경을 일러준 그 큰 동기 중 하나도 뭐냐면은 앞으로 지구상에는 무윤력, 그러니까 윤달이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걸 일러주려고 일부러 이런 걸 갖다 전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 죽이는 공사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극이죠. 상극인데 그런 상극이 왜 생겼느냐 하면 음과 양이 남고 모자라고 하는 부조리 생겼어요. 그런 부조리가 없어지면 인간의 기운도 남고 모자라는 그런 부조리가 없어져요. 인체라고 하는 것은 천지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만들고 그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내 몸이 주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제 업장이다, 업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는지도 애매해요 사실은. 그냥 남을 속상하게 한다거나 또 도적질을 했다거나 대개 그런 걸 죄라고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죄라고 보겠죠. 하지만 죄라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죄가 뭔지 개략적인 의미가 와닿아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넉사자라 해요. 넉사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넉사자는 이렇게 안 쓰죠. 넉사자는 이렇게 여기 여덟 팔자를 집어넣는 게 넉사자지. 요거는 여덟 팔자가 아니잖아요. 요거의 원래 그 글자는 요게 아니고 원래 글자는 이렇게 돼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 썼어요. 요걸 이제 망자라 그러죠.
금을 막자. 고기를 잡을 때 그 망이라 하잖아요. 그물이 요거는 아닐 삐자잖아요. 그물이 아닌 것. 그게 죄다 얘기해 볼래요. 넷이 아닌 게 죄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넷이 아니라 그물이 아닌 것. 즉 그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뭘 가르쳤을까요? 그물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기강이라 했어요. 벼리기자하고 벼리강자. 기강. 또 날씨라 불러요. 요거는 날줄이고 요거는 시줄이고 이게 그물 아닙니까? 날씨라는 용어가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배짜는데서 났어요. 배짜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배짜는 사람들 알죠? 북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배씨를 갖다가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촘촘하게 짜잖아요. 요걸 옆으로 가는 거를 씨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걸 날이라 그래요. 날줄, 시줄, 그 줄만 빼버리니까 날씨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으냐, 나쁘냐, 그걸 본다는 것은 결국은 뭘 보는 거죠? 옷이 잘 짜여진 것처럼, 이게 옷이잖아요. 옷이 잘 짜여진 것처럼 음과 양이, 요거는 양이에요. 요거는 날은 양이고 옆으로 간 거는 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날은 양이고 시는 음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으로 가는 거고 시라고 하는 거는 음이라고 하는 건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코 또는 그물을 다른 말로 날씨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냐? 아까 그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죄다 그런 얘기예요. 음과 양의 법칙대로 맞아야 되는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아무짝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다분히 인륜과 도덕, 윤리 도덕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지 속에서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늘과 땅을 다 내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땅도 품고 그래요. 그럼 하늘을 받아들인 것이 어디냐면 머리통이라 그랬잖아요. 머리통은 그래서 하늘에서 일을 하잖아요. 머리가 하는 역할은 생각을 하잖아요. 깨달으면 깨달아.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무형의 일을 하는 건 전부 다 머리통이에요. 그래서 머리라는 용어가 원대하다, 멀리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원대하고 이렇게. 그럼 이건 배라 그러죠. 배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원래? 배다. 어머니가 자식을 배다 그러잖아요. 또 이런데 옷에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것도 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건을 싣는 거, 물건 싣는 거 기구 중에서 제일 큰 걸 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행기도 많이 싣지만은 게임이 안 돼요, 배하고는. 왜냐하면 그건 물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 이제 나중에 하도공 발작에 여기 다 나와요. 어쨌건 그물이 아닌 거, 그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걸 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그 죄를 갖다가 도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죄를 다분히 지금까지는 선천 종교판에서는
다분히 인간적인 면으로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몽에서 말한 자는 그런 게 아니죠. 천지인 삼극이 하나 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음이 있잖아요. 음이 천지인으로 벌어지면 이 삶은 죽이잖아요. 그 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성경 강좌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필은 6일까지 천지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 만들어내는 창조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숫자 위대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기 것으로 도용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666 천지인에 들어있는 6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내 것하고 입마다 꽉꽉 찍는다 했잖아요. 아유, 그럼 내 건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면 뭐를 여기다 또 찍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야? 그럼 그 애 보고 맨날 내가 네 아버지다 여기다 도장 찍고 네 아버지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요. 뭐로 티를 내느냐, 그것은 곧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 현무경에서도 전 시간에 이어서 쭉 나가야 되는데 약간 순서가 틀어진 감이 있지만 현무경의 구조부터 살펴볼까요? 현무경은 전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18장이라 그랬어요. 18장. 왜 18장으로 구성이 됐다 그랬죠? 굳이 18매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설명 안 했나요? 한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2918과 3618. 18이라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2는 요거는 2고 요거는 3이 주관하는 거예요. 요거는 9, 요거는 6. 그럼 9하고 6이라고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9는 건이고 6은 건이고 이걸 6, 이제 건을 6이라고 하는 거 여기 2잖아요. 숫자로 2. 2가 셋이니까 2, 3, 6이고 요거 하나는 3이라 했잖아요. 3, 3은 9. 그래서 하늘의 숫자는 항상 9000이라 그래요. 여기다가 하늘 천체를 붙이면 9000이죠. 요건 땅이니까 따지자를 붙이면 67. 전번에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9006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은 2하고 곱해져요. 그리고 2는 뭐라 그랬죠? 2는 요 놈이잖아요. 이게 요거 하나가 음효가 2잖아요. 하늘은 음을 써먹는 거예요. 반대로 땅은 그 양을 써먹는 거고. 그래야만이 조화가 되는 거죠. 양이 양을 써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생산이 안 돼. 남자가 남자만 써먹으면 그걸 이제 동성연애라 하죠. 그 뭐예요?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9, 18이나 36, 18이나 다 같이 뭐죠? 천지에서 음과 양을 온전하게 써먹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18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이게 18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거룩한 숫자죠. 온전한 숫자고. 근데 우리는 이게 6이 되어버렸어요. 툭 하면은 뭐말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좋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래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더라. 그래서 현무경을 굳이 18장으로 만든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천지가 동시에 음양을 갖다가 온전하게 써먹는
도수를 갖다가 담아놓은 책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경전을 갖다가 그렇게 꼭 18장으로 딱 맞추고 성경에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물어보면 가지각색이죠. 그거는 뭐 활자를 크게 하면 뭐 작아지는 거고.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맞춰놨어요. 그냥 그렇게. 경전 중에서 이렇게 딱 숫자에 맞춰놓은 것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천부경도 있지. 천부경도 8장. 그래서 18장으로 만들었고 그 18장을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 그랬죠.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 그랬어요. 반으로 접으니까 몇 장이죠? 이게 18 곱하기 2를 해야죠. 36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그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면이 생기죠. 여기 1, 2, 또 여기 3, 4, 사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18 곱하기 4니까 72면이 나오는 거죠. 그럼 72는 이제 둔값을 알잖아요. 그래서 왜 18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와 같은 다양한 의미가 속에 들어있더라고 얘기해요. 72가 왜 둔값을 상징한다 그랬을까요? 8, 9, 72 그랬잖아요.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구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끝이고 3개의 변화는 천삼, 지삼, 인삼하니까 9가 되는 거고 요거는 삼극에 들어있는 음량을 3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최대로 벌어진 상태. 형상이. 그러니까 형상의 끝을 갖다 8이라 그래요. 형상의 끝과 변화의 끝. 즉 형상과 변화가 맞물려서 온전하게 다 변하면은 이더라. 근데 형상만 변화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9구 81이죠. 81로 변화가 다 끝나는 거고 형상의 끝을 말하라고 한다면 88이 64예요. 64 계산. 64개죠. 그러니까 주역의 64개를 논하고 있는 것은 모든 형상의 끝이 64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69, 54 요거 아까 요거 9067을 이렇게 곱하면 54죠. 그건 뭘 가르쳐요, 여러분들? 69, 54 이건 뭘 가르쳐요? 천지가 온전하게 한번 결합한 상태잖아요. 천지가 천지 속에 들어있는 음량이 뭐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천지가 일단 한번 결합한 상징적인 숫자가 54다 그 얘기예요. 복희도는 정말 4구 36이죠. 복희도는 1권천에서 8권지까지 1에서 8까지밖에 없어요. 복희도는 합하면 36이라 그랬어요. 낙서는요. 문항도는 1에서 9까지 5구 45예요. 마지막에 지금 현무경에 있는 용담도는 6구 54예요. 그렇게 차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4구 36, 5구 45, 6구 54. 합하면 얼마죠? 합하면 135가 나와요. 네. 그 135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숫자를 보는 그 곱셈 있죠. 이게 지금 더 곱셈이잖아요. 그 곱셈이건 그러니까 구구단 있잖아요. 구구단처럼 위대한 경전이 없어요. 근데 그걸 구구단을 경전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죠. 구구단은 사물이 돌아가는 그 이치가 아주 명료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구구단에 관한 그 책만 써도 몇 권의 책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처럼 무궁무진한 진리에 참고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무경도.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풀이하기 전에 현무경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태극이잖아요. 지금 1태극. 이거 현무경도 한 권이죠. 그러니까 태극에서 비롯했다 그런 의미죠. 근데 태극에는 음과 양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여기도 상과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지더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편과 하편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글자로 돼 있잖아요. 글자만 있고 영부가 없으면은 그건 하편이에요. 근데 영부가 어디까지 있느냐 한번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영배. 이게 끝나면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하편으로 들어가요. 또 크게 구분된 기준 안에 하나가 있다면 둘 다 8자로부터 시작을 해요. 병유, 대세, 병유, 소세 8자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상편도 8자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익자삼호, 선자삼호 똑같이 8자로 시작을 하는데 상편은 전부 다 부가 있어요. 부가 전부 다 17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하편은 여기 병유, 대세, 병유, 소세 이후로는 부가 하나도 없어요. 자, 부가 있는 걸 상편이라고 부르고 부가 없는 걸 하편이라고 불러요. 그럼 상편은 뭐냐면 하늘을 말한 거고 하편은 땅을 말한 거고 상편은 하늘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그 하늘에서 쓰는 도구가 뭐냐면은 즉 천상계의 사람들 신선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선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영부예요. 언어나 글자가 아닙니다. 언어나 글자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 문명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이화세계 또는 재세 이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화는 뭐냐면은 이치가 된 세상, 이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치로 이루어진 세상, 그게 이화예요. 이화 세계라니까 어떤 사람이 이화 여자대학교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복숭아 꽃을 이하라고 하죠. 네. 그것도 말이 되죠. 신선들이 원래 복숭아를 먹어요. 왜 신선들이 복숭아를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부터 그런 전설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 손오공이 하늘에서 복숭아를 훔쳐서 처먹고 땅으로 이제 추방을 당했잖아요. 왜 신선들이 복숭아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것만 알지 그 속사정은 알아볼 생각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복숭아들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들이 없어 지금. 복숭아로 한자로 뭐라고 써요? 천도만. 나무 목자에 이게 조잖아요. 숫자를 말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일시, 백천, 만, 억, 조 그렇게 나갔지. 요 조자를 써요. 그리고 이 조자가 단위로다가 몇 단인지 아세요? 일시, 백천 한번 세보세요. 포기를 해. 13. 역시 김여사.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예요. 13, 13번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는 이렇게 빙 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중심에 두고 12제자가 빙 둘러싼 거고 핵이 중심이잖아요. 그게 13이에요. 그게. 13이라는 숫자는 내외가 하나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그걸 천유 13도로 해요. 하늘 전체 있을 유자. 12는 껍데기만 말한 거예요. 근데 중심이 빠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중심이 딱 서니까 12 방면이 전부 다 통하잖아요. 이게. 그때부터 모든 실상이 다 있다 해서 하늘 전자에 있을 유자. 천유 13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숭아는 그 13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다시 양으로 갈라지듯이 상편, 하편으로 갈라졌는데 상편은 영부를 위주로 하고 하편은 글을 위주로 했다 그랬어요. 증상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판 밖에서 일을 이루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판 안의 것을 하면은 남들이 다 아는 거니까 그거는 실패하기 딱 맞다. 판 밖에 있는 남이 모르는 것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들어 주신 게 이거예요. 이거. 이 중에서도 뭐냐면 사실은 글자가 아니라 영부예요. 다른 경전하고 현무경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다른 것도 다 글자로 돼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부가 없다면은 굳이 현무경이라고 뭐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증산이라는 거는 뭐하러 이 세상에 왔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영부 문명을 일러주려고 오셨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언어 도단이요. 언어로 전하는 건 도가 다 끊어져 버려 이게. 또 불린 문자로는 세울 수가 없어요. 왜죠?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한글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우리끼리만 통하지. 우리끼리도 못 배운 사람하고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 일본이나 구라파 사람들하고 통하겠어요? 언어도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전하게 다 통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간략한 거예요. 복잡할수록 힘들어요. 아주 간략한데 간략하기 때문에 그걸 부호부자를 쓰는 거예요. 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천부다. 그 천부의 이치를 설한 경전을 천부경이라고 부른 거고 사실은 천부경은 그 천부의 이치를 말한 거지 천부 자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전부 다 한자인데 어떻게 천부가 돼? 천부의 이치를 전해주려고 나온 글자로 만든 경전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바로 영부로 된, 천부로 된 이게 바로 천부예요. 이게 이런 천부가 나타날 거 옛날부터 그렇게 천부경이 뭐니 유벌서 섬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가을이 아니면 드러나질 않아요. 열매잖아요. 가을은 열매 맺는데 이게 열매가 아니죠. 글자를 열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어 도단, 불린 문자 그의 대조적인 게 뭐냐면 이심전심이라 하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고 불교에서는 그걸 또 뭐라 불렀냐면 교회 별전, 교회 별전이라 했어요. 그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전해지는 거예요. 원래. 종교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이치를 교차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자체는 학교지. 학교는 졸업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교회에 등록하건 또 사찰에 등록하건 안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배도자가 돼버리죠.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졸업을 하면 어디로 들어가죠? 졸업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졸업을 해도 가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의 기본은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 올바른 내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들이 점점 더 올바른 가정이 될 적에 올바른 사회가 되는 거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올바른 가르침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틀리다가 전락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죠. 상편 하편의 특징은 상편은 하늘이고 영부를 갖다 기록했다. 글자를 기록했다. 근데 여기에는 글자가 456자가 들어갔고 여기는 644자가 들어가더라.
이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세보세요. 456자 세는 거 금방 세요. 4, 5, 6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숫자가 사도 낙서 네. 정답 중심수네. 그렇죠. 9가지밖에 없잖아요. 숫자가 4, 5, 6은 중심이에요. 1에서 9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147의 여기 중심이고 258의 중심이고 369의 중심이고 이렇게 저렇게 봐도 4, 5, 6은 다 중심수에 속해요. 요거는 하늘이고 천부경에서는 요걸 천일일 그러죠. 지일리 임인상 천지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늘의 시작이 요거야 지금요. 땅의 시작이 요거고 사람 시작이 요거고 그러면은 시중종 열매는 이거예요. 지금 7, 8, 9거든요. 7은 하늘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고 8은 땅의 열매고 9는 사람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4, 5, 6이 없이는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4, 5, 6은 매체란 말이에요. 중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450의 숫자로다가 묶어놓은 거죠. 4, 5, 6에 대해서는 말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현무경이 그 출발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원래는 선천 황제 있잖아요. 황제 내경을 쓰는 그 황제. 그분이 선천 선법, 도법이 갖다 전부 다 정리를 하신 분이에요. 원래가. 황제란 분이. 그때 황제는 임금왕제가 아니고 누르왕자예요. 그 황제란 분이 선천선법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동양 문명이 체계가 잡혔던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4,500 이게 450이니까 4,560년이 흘러서 나타난 게 이게 현무경이에요. 4,560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드러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 황제 헌원이 죽고 난 이후로 4,560년이니까 황제 내경 짓고 집필하고 난 이후를 얘기해요. 황제가 죽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황제 내경이니 뭐 또 이제 그 다른 경전이 있어요. 또 황제가 지은 거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정리한데 그 해가 간지가 기윤년이었어요. 그때 간지가 기유. 기유년. 이거 황제 내경 집필하고 난 후에 이제 그 기유년으로부터 4,560년 그렇죠. 맞습니다. 딱 떨어집니다 이게. 그거는 그 전에 많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56자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도수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상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서종과 정종과 답표는 유통과 총결과 과가 4개가 있어요. 지금. 자, 여기도 보니까 이걸 사상이라 하죠.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게 4개가 있잖아요. 이거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그 현무경을 맨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어요? 엄청. 아니 엄청 그 밑에 그게 서종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서종과야 지금. 근데 이 서자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서자냐면 풀서자예요. 이렇게 묶어놓은 걸 이렇게 풀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혀. 사람의 혀. 요거는 뭐죠? 나여자. 또
줄여자. 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혀를 통해서 준다. 그러니까 풀서자죠. 사람이 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풀어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서정가는 17자로 돼 있어요. 17자. 그러니까 뭘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8 더하기 9잖아요. 8 더하기 9를 갖다가 풀어준다 그 얘기예요. 8개와 9궁을 풀어준다 그 얘기죠. 곱하면 70이고 더하면 17이고. 근데 맨 처음에 서정가로 시작하고 맨 끝에는 그런 총결과라 그랬잖아요. 요걸 이제 하편에 있는 거죠. 이것도 17자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맨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조그맣게 글씨가 써있죠. 총결과라고 돼 있어요. 총결과. 그럼 보세요. 총결과가 어디서부터 있냐면은 여기 심항 선지 여기서부터 포교 50년 공부까지예요. 17자예요. 포교 50년 공부는 몇 자죠? 7자잖아요. 여기는 10자예요. 똑같이 17자로 시작하고 17자로 끝나는데 끝날 때 17자는 10 더하기 7이에요. 시작할 때는 8 더하기 9예요. 8 더하기 9라는 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8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9잖아요 지금. 8 더하기 9도 되고 12 더하기 5도 되고 이제 그래요. 어쨌건 17자로 시작하고 17자로 끝난다는 사실.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현무경 글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거기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선천에서 구천까지 이게 앞으로 부처는 5만 년 동안의 어떤 지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지침을 갖다가 소개하는 글인데 글자 하나하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축약해가지고 핵심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학문 중에 학문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많은 도인들이 있으면서도 이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도 이렇게 뭐 장구 이걸 장구라 하는데 상편 하편 나누고 이런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신 분들이 생각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분류해 주신 분이 이제 사실상 이제 장기주 씨라고 해요. 뭐야 사상이 있는 것처럼 사과가 있더라. 그래서 서정과를 시작해서 총 결과를 끝나는데 똑같이 이건 8 더하기 9고 이건 10 더하기 7이더라. 그러면 8 더하기 9하고 10 더하기 7의 그 의미가 뭘까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는 조금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8개와 9궁의 합이다. 그럼 요거는요. 이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수박을 많이 잘라본 사람들은 알아요. 수박을 이렇게 3번 자르는 건 반드시 3번밖에 못 자른다 그랬잖아요. 수박을 3번 자르면은 십자가가 몇 개가 생긴다 그랬어요? 표면에 6개. 그렇죠. 표면에 6개하고 내면에 1개 합해서 7개가 생겨요. 십자가가 7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십자가가 7개 곱하면 70이에요. 합하면 17이고
그럼 십자가 7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8개와 9궁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 가르쳐요? 그럼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로, 세로 이렇게. 아까 가로, 세로 얘기했죠. 날줄, 시줄 이렇게. 자, 날줄과 시줄이 서로 겹친 거예요. 그걸 천부경에서는 일적 십거라고 그래요. 일자가 겹쳐서 열십자가 됐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겹친 게 아니죠. 일은 그냥 이렇게 가른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는 그 행태를 일컬어서 그냥 일이라고 불러요. 즉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천일 그러면 하늘을 깨닫는 거고 가르는 거니까. 지일 그러면은 땅을 깨닫는 거예요. 천일은 일이라고 하죠. 하늘의 깨달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천일일이란 말이 바로 그걸 가리킨 거고, 지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깨치면 어떻게 돼요? 절대 반대가 이잖아요. 그게 상대성이에요. 땅을 깨친다고 하는 것은 형상 속에 들어있는 상대성을 바로 본다는 얘기죠. 113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둘을 다 합한 상태. 즉 사람 속에서는 절대성도 있고 상대성도 함께 있는 거예요. 천지가 위대하죠. 인간을 낳았으니까. 하지만 천지보다 더 위대한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아니면은 그까지 절대성이 있으면 뭐 할 거고 상대성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어디다 써먹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한 절대성과 상대성을 제대로 분간해야 돼요. 절대는 변하는 거, 불변하는 거예요. 그걸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변하는데 제멋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 그러죠. 그건 절대예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깨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법에 처충하지 않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 법에 거슬리면은 누구 손해야? 자기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법을 일컬어서 천일일이라고 했어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갈라져요. 둘로. 그 갈라진 건 그림자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모든 것이 남자, 여자, 음과 양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벌어지는데 그것은 일의 그림자예요. 하늘의 그림자가 땅이거든요. 그럼 사람은 뭐냐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진리를 깨쳤다면은 내 속에 원칙이 서요. 그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의 대표가 뭐냐면 돈이죠. 돈.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은 깨달음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상에 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가 뭐냐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그건 성경에서 내가 강의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신을 닮은 자녀들이 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못난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그 금전에 매달려 자꾸. 그건 다 허상인데. 그 말 한마디를 들어봐도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분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현무경은 바로 그렇게 눈을 뜨라고 나온 거예요. 십덕이 7이 바로 그거예요. 10은 다 합한 거예요. 생수, 이게 생수거든요. 모든 생수를 다 합하는 게 십자예요. 오도 생수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오는 5하고 10은 생수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건 중수라고 해야 돼요. 1, 2, 3, 4 이게 생수잖아요. 요거는 뭘 만들어요? 1이라는 숫자는?
육을 만들죠. 물을 만드는 거죠. 물을 만든다는 그 의미가 활짝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만든다니까 또 갈증이 일어날 때 마시는 물 그걸 만들어.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커다란 물을 갖다 발견해야죠. 이를 통해서는 7에 나오죠. 3을 통해서 이제 8목에 나와요. 4를 통해서 9가 나오는 거고 6을 합하면 10이죠. 그럼 6, 7, 8, 9를 합하면 얼마예요? 3배예요. 3배. 3극이니까 6, 7, 8, 9를 합하면 어떻게 해요? 22. 3배로 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가 있어. 6집 8, 9요? 6집 8, 9? 6, 7, 8, 9. 아 6집 8, 9. 그럼 31인데. 왜 또 일을 미쳐. 30인가? 32인가? 아니 7, 8, 9 그러면 끝에하고 이렇게 합하면 돼요. 15, 15잖아. 이것도 막 5, 5잖아요. 그 10이고 15, 15니까 30이고 금방 나오잖아요. 요건 12, 요건 30이고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는 하나면 돼요. 그게 10이라. 그래서 결혼하고 천년밤을 통해서 10을 하잖아요. 왜요? 그걸 통하지 않으면은 형상이 나오질 않아. 형상이. 그렇잖아요. 그 10을 통해서 6, 7, 8, 9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숫자를 통한 그 이치인데 숫자를 통하면 얼마나 간편해요. 사상을 내 속에는 본래 누구든지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얼굴에 사관이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있어 지금. 몸통에는 사가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사지잖아요. 사지가 있잖아요. 사지. 사관과 사지. 넷이 아니면은 뭐든지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을 갖다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7은 뭐냐면요. 3극이 합한 십자가죠. 요거는 이렇게 음과 양이 했지만 요거는 선이 3개가 합한 거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총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총결과. 같은 17이라고 해도 이렇게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럼 맨 첫 장 보니까 17자 서종과 써놓고 그 옆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기우정을 이를 사실 맨 밑에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가로 읽고 가를 정자 마루 정자 정종가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근본을 갖다 바르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서종가에서는 뭐죠? 근본을 펼쳐내는 거죠. 이제. 펼쳐내고 여기서부터는 바로 잡아주는 거지. 그 정종가를 보니까 거기 정종가 써놓고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이조자. 네, 써있자. 그 다음에 이게 말씀조자예요. 이 조자가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새는 안 쓰죠. 이게 뭐냐면은 임금이 신하한테 내리는 글을 뭐라 해요? 조서 또는 직서라고 그러죠. 그때 이조자를 써요. 이조라는 말은 뭐냐면 쓴다는 얘기잖아요. 뭐뭐 써있자니까. 자, 하늘이 세상에다 내리는 말씀을 쓰는 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의 말씀을 쓰는 장. 그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욕을 갖다가 유도라 그래요. 유불선 3도라 그러잖아요. 현무경은 유불선 3도를 갖다가 전부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유불선이 갈갈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 3도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 들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선도. 선도죠. 신선시대니까. 선도. 그 다음에 불. 들어온 게 불도죠. 고구려에도 들어오고 신라 때도 들어오면서 삼국이 전부 다 불도를 믿죠. 마지막이 이제 유도죠. 유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기독교 시대냐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 그랬잖아요. 그 천주교가 맨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럼 그 천도교가 왜 맨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뭘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제. 그러니까 대답은 뻔하죠. 제일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과연 제일 나중에 생겼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대답은 수은 선생의 행적을 보면 나와요. 서기 1860년 그게 경신년이에요. 음력 4월 5일 날 수은 선생이 하늘에서 이제 천명을 봤죠. 이 얘기도 전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음력 4월 5일 날 경신년. 하필이면 경신년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청간경은 방위로는 어디죠? 서방이죠. 계절로는 가을이죠. 지금은 가을 때거든. 그러니까 경 아니면 신으로 오는 거예요. 경 아니면 신. 근데 문을 여는 거는 양이 여는 거예요. 양이 먼저 나타나서 전부 다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동적인 양이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살림을 벌이는 것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하고 신이 경금, 신금이 그걸 양백이라 해요. 격언유로에서는 양백, 두 양자, 흰백자. 그래서 그걸 옛날 사람들은 태백, 소백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태백은 양금이지 이제. 소백은 음금이 되는 거고. 자, 병이 태백이 되고 신이. 그렇지.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경신이 태백이지. 또 신유가 소백이고. 태백이고 양백이고. 격암유력에 나오는 그런 것이 전부 다 그런 천간의 이치를 가리킨 건데 자꾸 어떤 두 사람의 김씨를 가리킨다. 맨날 그따 식을 찍어다 붙여 얘기지. 어쨌건 그 음력 4월 5일 날 경신년 음력 4월 5일 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수은 선생님 물어보죠. 누구세요? 소리가 나니까 소리 내는 주인공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상자라고 하느니라 너는 상자를 모르느냐 하니까 사실은 상자님한테 계속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동안에 공을 많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이 없다 그러잖아요. 노이무공 힘쓸 노자 힘을 많이 했는데 무 없을 무자 공이 없더라. 그래서 나도 내 뜻을 이루고 너를 세간에 내서 너도 여역장생하게 하리라. 너도 장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수은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뭘로 하시렵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게 천직이었어요. 그걸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서학으로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천직의 얘기가 나와서 들이면서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르다. 너는 동방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이름을 동학이라고 해라. 수은 선생이 붙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대로 붙인 거예요. 그게 경신년이에요. 경신이 조금 아까 양이라 그랬잖아요. 동정할 적에 움직일 동자
동세를 맡았어요. 그래서 동세를 맡은 게 수은 선생이고, 그 다음에 신유, 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사는 신미생으로 오셨어요. 신미생으로. 그래서 증사는 나는 정세를 맡았고 수은은 동세를 맡았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동정으로 동학이 다 이루어진 게 이거예요 지금요. 그때 뭐라 하시냐면은 상제님이란 분이 오유영부하니 나한테 영부가 있으니 너는 이걸 받아서 포덕천하해라. 내가 너한테 영부를 주니까 그 다음에 수화차부 나한테서 주문 나한테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인질병해라. 세상의 병을 다 고쳐라. 그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37자 시천조조하던 그 37자 주문은 계속 전해 내려왔는데 수은 선생은 영부를 갖다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천도교 회관에 한번 가보세요. 영부라는 게 없는 게 있어요. 그걸 궁을 떠라래요. 그 천도교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이 그게 궁을기예요. 궁하고 을이, 궁을은 천지 우주편의 원리를 말한 거예요. 그거 상징하는 깃발을 그게 이제 영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삼력대경 그 성도교 교주 이민재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수은 선생은 호태지수라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운이기 때문에 호태를 하는 운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씨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영부를 그 하늘부터 받아가지고 그 씨를 갖다가 세상에다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드러낸 거 어머니가 하는 거다. 10달 키워서 이렇게 드러낸 건 어머니가 하는 건데 그 어머니는 후사다. 하운이다 그래요. 먼저는 선사는 물숫자 구름문자 수은 선생이고 두 번째 어머니로 오신 분은 불화자 화운이다. 그 화운이 증산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증산이란 분이 사실은 어머니의 사명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뱃속에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증산기서 이걸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부 하나만 해도 그런 큰 뜻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은 선생도 그때 이 영부를 받지 못해서 받겠네요. 받죠. 받지만 그걸 갖다가 낼 수가 없었던 드러낼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내용을 알면은 동학에서도 증산자의 인물을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수로 만든 장본인이 대순정경이에요. 청음 이상호 선생이 그런 그 수운을 갖다가 증산께서 거기 상제님이라 그래요. 상제님이 증산을 수운 선생을 미리 세례요한의 사명으로 내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력을 거둬버리고 내가 직접 세상에 내려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수운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나는 그래요. 설마 증산이는 뭐니 그런 말 했으려고 생각이 안 돼요. 가벼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뭐하러 그 수운은 동서를 맡았고 나는 정서를 맡았다. 그런 얘기를 그럼 또 뭐하러 했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실력을 거두고 그러니까 수운한테 내린 그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걷어버리고 내가 직접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누구 잘못이죠? 자기 잘못이지. 그렇지. 자기를 부정하는 얘기. 그렇죠. 애초에 그 잘못된 사람을 내보내. 뭐 때문에? 누구 잘못이야? 그 스스로 증산이나 인물을 갖다가 깎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증산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글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됐으면 그래요. 현무경에는 보지 말라 그래요. 골치가 아파 있는 거. 증산도에서 나온 그 도전이라는 책 있잖아요. 이렇게 두터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쓸데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맨 그 영웅시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는 게 신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흘렀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 있잖아요. 그걸 내가 바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됐으면 종교판에 가지 말라 그래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뜻이 17자 속에 들어있더라.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는 이제 사상이 나오고 그다음 8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8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복잡하죠. 요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만 써봐.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한 묶음이구나. 이렇게 한 묶음, 여기 한 묶음, 여기 한 묶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성도장 여기 별도로 하나 있고. 아무튼 그거는 자세한 거는 이렇게 보면 나와요. 나도 헷갈려졌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편 보세요. 하편 보면은 경유대사의 경유소세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 전에 이제 요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현무경 맨 첫 장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정종과하고 이조장 그랬죠. 이조장 해놓고 1절이라고 돼 있죠. 1절이라 했으니까 다음에 뭐 2절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2절이 또 나오네. 2절이 나오죠. 또 보니까 3절이 나오죠. 이 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절이라고 하는 거지. 6개가 나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진부까지 6개가 나와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넘기면은 허무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조장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절이 몇 개냐면 6절로 돼 있어요. 지금 2조장인데 2조장은 6절로 돼 있어요. 6절. 2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유불선 3도 중에서 어디라고 그랬죠? 유도라 했죠. 그럼 왜 유선불 그랬는데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선이라 했잖아요. 우리 민족 같아서는 선불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유도로 시작을 했을까요? 후천은 어때서요? 후천은 인종문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으뜸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게 바로 그래서 인도에 해당하는 유도를 갖다 먼저 드러낸 거예요. 여기 허무장은 뭐냐면은 선법이에요. 신선선자. 정멸그러면 당연히 이건 불교죠. 그 유, 선, 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수장은 요 세 개를 다 합한 거예요. 요 세 개를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8개로 보면은 건태이진 이렇게 나가죠. 하늘의 사상 건태이진, 땅에서는 손감간군 그렇게 나가요. 그거하고도 연결시켜 보세요. 자, 하늘에서는 요거 건태이진 요 네 개를 하늘 사상이라고 해요. 하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효가 양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하늘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요거는 땅의 사상이라 그래요. 하늘 사상, 땅의 사상 그렇게 나와요.
저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저것도. 자, 하늘 사상 보니까 건대이진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일, 월, 성, 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 월, 성신의 사상이 하늘에 있어요. 그럼 요거는 땅의 사상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석토화수라 해요. 땅에서는 태양하고 맞먹는 게 돌이에요. 가장 단단한 거거든. 그 다음에 월은 가장 부드러운 거예요. 어머니. 부드러운 게 토라. 그 다음에 성신. 요거는 아들, 이건 딸이거든요. 성은 아들이고 이건 딸이고 그래요. 일월은 부모고 부모,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 자녀 그러면은 부모에 해당하는 게 석토예요. 자녀에 해당하는 게 이제 화수라 그래요. 그럼 요 원리들이 저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장이 하나, 둘, 셋, 넷, 사장이죠. 이조장, 허무장, 정멸장, 도수장. 요 네 개는 일, 월, 성신에 해당이 돼요. 여기 일, 월, 성, 신 이렇게 해당이 돼요. 요게 세 개, 이조장, 허무장, 정멸장의 글자 수를 합하면은 366자예요. 요 세 개를 합하면 요걸 또 나누면은 이조장의 글자 수가 또 나오겠죠. 요거는 140자예요. 140자고 허무장이 104자, 그 다음에 이건 122자 합해서 366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전부 다 합해서 456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4, 5, 6. 나머지는 여기에요.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나머지가 아니라 요거는 6, 9, 54, 54자예요. 도수장은 54자로 돼 있어요. 그럼 366하고 54를 합하면은 6, 7, 42, 420자예요. 그럼 저기 456자인데 모자라는데요. 36자가 모자란데 그 모자란 건 분해자라 그래요. 이제. 이런 부 속에 영부 속에 글자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글자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필금, 민, 이제 그런 거 다 들어있어요. 부 속에 글자가 들어있는데 그게 정확히는 30자래요. 36이 아니고 정확히는 30자인데 천문, 음양, 정사라는 그 6자 합해서 36자라 해요. 그 천문, 음양, 정사 보셨죠? 허무장 첫 번째 거. 네. 묘부에 있어요. 묘부. 여기 이조장이 끝나고 여기까지가 아까 이조장이라고 했잖아요. 끝나면서 바로 허무장인데 허무장의 머리가 6글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해자 속에 포함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합해서 36자라고 그래요. 아무튼 366, 54, 분해자 이제 36 합해서 456자가 나와요. 그럼 왜 366자로 만들었느냐 하면 요걸 요 세 개를 왜 366자로 만들었냐면 부천의 1년은 366일이나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윤달이 없어요. 보세요.
지금 1월 달이 홀수달은 31일이에요 지금요. 2월은 29, 30, 보통 28, 29 이렇게 해야죠 진짜. 29, 28. 29, 28, 그 3월달은 30일, 홀수달은 30일, 짝수달은 30, 그러다가 7월은 31일이고 8월 30일. 8월도 31일을 냈어요. 여기서 이제 어긋나죠. 그 9월은 31일이 아니면 안 돼요. 30일 할게. 거꾸로 되죠. 거꾸로 돼요. 10월 달에 31일, 11월에 30, 12월에 31일. 이렇게 해서 364와 2분의 1이 돼. 364와 4분의 1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달력이에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세요? 진법대로 말이야. 이게 홀수달 그래서 13579는 당연히 31일로 했어야지. 근데 지멋대로 다 짝수달을 갖다가 크게 만들었어. 그 정립이 서양의 그 그레고리 달력에서 그렇게 정립을 한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하루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이런 건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걸 어떤 한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은 로마 초대 황제가 있죠. 유명한 사람이잖아. 주리어스 시저 그러죠. 시저. 이제 캐시어스 캐시어스 뭐야? 율리우스 케사르도 그러죠. 율리우스를 이제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 시저가 자기가 이제 초대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가 태어난 달이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달을 그전에는 그 달력 명칭을 1월, 2월 그 명칭을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 근데 이제 그 시저가 되고 나서 시저가 6월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줄리우스 그러잖아요. 이렇게 율리우스 그걸 갖다가 줄라이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게 6월인가 그렇죠? 줄라이가 7월인가 6월인가? 6월이죠. 7월. 7월인가? 나는 그런데 잘 몰라. 7월인가 6월인가? 그렇게 해서 그게 원래 줄라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황제인데, 내가 로마를 처음 통일한 황제인데 내가 태어난 달은 내 이름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줄라이가 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안토니우스 이제 어거스트. 아우구스트 보통 그러죠. 어거스트 이제 2대 황제가 됐어요. 그래놓고 초대 황제 시저가 그런데 왜 나도 못하냐? 그게 8월이야. 그래서 원래 어거스트가 8월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8월이 30이잖아요. 원래 제대로 하면은. 맞다. 그 7월달이 맞다. 그 저기 7월이니까 이건 그 시저는 어디서 땡겨오질 않았어. 원래 큰 달이니까. 근데 누구야? 그 어거스트. 이 사람은 자기가 음력달에 태어났으니까 음의 달에 태어났으니까 적어요. 30. 내가 황제인데 내가 태어난 날이 적어서 쓰겠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데서 땡겨온 게 2월달에서 땡겨온 거예요. 2월달은 가뜩이나 30일로 적잖아요. 거기서 하루를 땡겨니까 29일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이거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대로 다 쓰고 있어. 그러니까 강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학자들이 다 알아 이거. 그러면서도 고치자는 얘기를 못해. 반드시 고쳐야 돼 이거는. 그래서 내가 볼 땐 그래요. 서양에서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은 이건 못해요.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하라고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홀수달은 이게 양을 상징했잖아요. 선천에서는 홀수달 양을 갖다가 크게 했어요. 31일로. 부천에서는 음이에요. 달의 문맥이거든. 그래서 1월달이 30. 홀짝수달이 커요. 그래서 31일. 그래서 30이 6개. 180, 638. 31일이 6개 그러면 186. 합하면 366일이 나와요. 그게 황금력의 1년 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치도 모르고 증산을 상자로 떠받든다는 사람들이 1년은 앞으로 360으로 6일이 떨어져서 없어진대요. 360일로 고정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30, 전부 다 30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 의미하죠, 그러면? 크고 작고가 없잖아요. 음량이 없어지는 거죠. 음량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정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일부 선생의 정역. 일부 선생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한 거예요. 정말 큰일 난 얘기지. 그러니까 무윤역, 윤달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360이라면 온전하게 한 바퀴 돌았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은 360이 맞아요. 근데 그건 껍데기를 말한 거지. 중심에서 벌어져 나간 거잖아요. 중심수가 6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6을 갖다 없애버리고 일월성신 이게 상편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편의 내용이 이제 병세자부터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이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 말씀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문은 뭐냐면 모든 것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선법이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비유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그래서 이 정멸장 거기 한번 볼까요? 정멸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이목구비.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정멸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정멸장이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목구비, 성리대전 파식관, 진묵대사, 청명도통 글자 수가 19자예요. 19자. 그래서 19란 숫자는 정멸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19란 수는 정멸수다. 그럼 정멸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정멸이란 말은 적자가 그 무슨 적자예요? 고요하게 그 고유할 적자. 멸한 멸자. 그러니까 다 없어진 거죠. 다 없어져서 아주 고유한 상태. 그걸 상징하는 게 식구라 했어요. 그럼 식구가 어떻게 해서 정멸을 상징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식구가 왜 정멸을 상징한다고 해요? 아까 18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298, 368 얘기했잖아요. 그 18은 어떤 상태를 했어요? 천지가 온전하게 한 바퀴 이렇게 왕복을 한 거지. 구천이 음양으로 왕복을 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짝수니까 없습니까? 짝수. 그렇죠. 짝수니까 내면의 세계를 만게 하네요.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면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내면의 세계. 그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모든 걸 다 털어내버리고 본래 내가 나온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정멸이에요. 그럼 18이 뭐냐면 조금 아까 298, 368 해가지고 모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상태잖아요. 그 핵심이 중요한 거죠. 그 핵심 정중심이 1이잖아요. 18 더하기 1이니까 19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19궁탄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새 연탄들을 잘 안 떼니까 연탄이 구멍이 19개가 있다는 거 잘 몰라요. 근데 본래 19궁탄이라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때 공짜가 무슨 공짜예요? 빌문자, 공짜 아니지? 군문자. 그게 공자할 때 공짜예요. 그게 구멍공짜예요. 공자의 공짜가 구멍공짜예요 원래. 여기 이제 공덕동이잖아요, 여기 지금. 공자의 덕을 기린 동네거든. 이렇게 써요. 19궁도 할 때 19하고 공짜, 구멍공짜 쓰고 시탄자를 써요. 그럼 왜 19개의 구멍을 만들어내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화력이 세죠. 제일 세요. 제일 빨리 타면서 강해 또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정멸한 게 뭡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누가 만드는지 나도 궁금해요. 그걸. 실험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면서. 그거 보면 참 숫자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 19 곱하기 19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9 곱하기 19 366. 그 잘못하면 그냥 20을 곱하는 게 빨라요. 그럼 38이지. 2 1은 2, 9, 18, 380에서 19를 한 번 더 했으니까 19만 빼주면 돼. 361이 나와요. 360 하면은 껍데기잖아요. 거기에 핵이 1이란 말이에요. 이 1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6개가 있는 거예요. 1에서 6까지 6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앞으로 후천에 1년 1수가 되는 거예요. 361이 아니고 요 1이 6이에요. 요 1 자체가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은 1하고 6이 들어간다. 1육수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이치를 갖다가 현몽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증산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선천에 활용하던 그 역법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걸 밝혀준 거예요. 잘못되고 그것이 언제부터 통용되게 될까. 이제 그런 그 아웃라인 같은 거 대체적인 거 일러준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걸 사용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는 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제쯤 되느냐 그거는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죠. 짐작은 하는데 그것도 이제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좀 시간이 걸리죠. 어쨌건 19는 361이라는 큰 원이 있잖아요. 이론수를 만들어내는 핵이란 말이에요. 19는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소수라 그래 진짜. 소수. 나눠지지 않는 수. 나눠지지 않는 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짝이 없다는 얘기죠. 나눠준다고 하는 거는 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2로 나눠지는 거는 2란 짝이 있는 거고 3으로 나누는 거는 세 개가 한 묶음이라는 얘기고 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수 19는 짝이 없어요. 짝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절대란 얘기죠. 그래서 그 소수만 잘 연구해도 숫자가 굉장히 맑아져요. 소수만 잘 연구해도. 이래서 10 속에 거기에 들어있는 소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생순을 빼고 그래서 1에서 5까지는 빼야 돼요. 그건 본래 기본이기 때문에. 3, 5, 7이죠. 3은 빼라니까. 그건 생수잖아요. 7. 그렇죠. 7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9래 할거예요. 9는 3, 3은 9지. 안 되죠. 7이지. 그렇기 때문에 7이 홀로 빛을 내는 숫자라. 성경 계시록에 그래서 칠수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등장시켜요. 7일 만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에도 이목구비 4개인데 7개 7개 구멍이 있잖아요. 4는 7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5의 중심은 3이잖아요. 1, 2, 3 이렇게. 자, 7의 중심 이렇게 쓰면은 7의 중심이 뭐야? 요거잖아요. 요거. 네 번째 1, 2, 3. 네 번째.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사관 있잖아요. 이목구비 숫자가 4개인데 4인데 여기에 구멍이 7이잖아요. 7의 중심이 4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7장에 나오죠. 희노 애락 애보요. 7장이 여기서 나와요. 그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7장은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심수가 4잖아요. 4지잖아요. 4지. 그렇기 때문에 이 4지를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7장을 갖다 잘 다칠 수가 있어. 이목구비 4개의 사관을 갖다 잘 다스리면은 7규 있잖아요. 7규를 갖다가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규는 7개의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규자가 구멍 규자예요. 인체는 9규죠. 전부 다 구멍이 9개가 있죠. 구멍이 9개. 남자 9개, 여자 9개 그래요. 합하면 몇 개야? 예, 둘이 합하면 그러면은 남편 9개, 여자 9개, 18이죠. 그걸 또 합해야지. 18, 18, 30년. 아니지. 19죠. 그렇지. 아, 이런 구멍 어떻게 합해? 내 참 정말. 합하는 구멍 하나밖에 없지. 내 참. 그러니까 19구멍이라. 그걸 욕으로 삼잖아요 지금요. 연탄이 19구멍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지금. 모든 걸 어떻게 해요? 19란 숫자는 뭐예요?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야. 나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적에 진정한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19에 19개잖아요. 19의 중심수가 뭐예요 그러면? 10이요. 그렇죠. 10이죠. 그렇기 때문에 1에서 19까지 합하면 190이에요. 19 곱하기 19의 중심이 10이잖아요. 중심수를 곱하면은 거기 그 숫자 합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에서 5잖아요. 1에서 5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중심수가 3이잖아요. 3이 5개란 얘기예요. 그게 15 금방 나와요. 그거 뭐를 이렇게 곱해? 그럼 7은 1에서 7까지 합하면 얼마죠? 그러면 7의 중심수 4잖아. 그게 7개란 말이에요. 28. 그렇지, 28이에요. 또 1에서 9까지 합하면 얼마죠? 그러면은 40이지. 얼마나 편해요. 그런 걸 제대로 깨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물을 딱 볼 적에 중심을 먼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중심이 뭔가 보고서
형상을 보는 거 있잖아. 아, 이게 몇 개로 나눠지는 거지? 그럼 숫자가 나와요. 모든 일을 그 성사시키는 핵심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직까지 그런 것만 그 원리만 알지 실천 못해요. 왜냐면 계속 공부하니까 이런 거. 나는 공부하다가 시간 다 뺏겨요. 성서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요새 계속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쓰고 있고 말이죠. 시간이 모자라는 거.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른 데 눈을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눈이야. 눈이 계속 침침해져요. 맨날 이제 컴퓨터부터 했으니까. 근데도 마음은 즐거워. 난 걱정거심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치가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도통하는 거예요, 바로. 언젠가는 난 그래요. 이 눈 같은 것도 내 기가 왕성해지면 밝아져요. 얼마나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지금. 현무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치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탐이 나고, 뭐가 욕심이 나고. 욕심낼 게 없어요, 사실은. 난 그래서 가장 고마우신 분이 증산이라는 분이야. 이렇게 딱 천부경 해설도요, 이런 현무경을 알고서 해설을 해보세요. 질이 달라요, 질이. 그 456자고 여기는 전부 다 644자예요. 644자인데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이 글자 수가 전반에 전부 다 44자라 그랬어요. 4 곱하기 11이거든요. 우리 사방이 전부 다 뭐냐면 온전하게 11기체를 이룬 상태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건 뭘 가르치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1기체라 해요. 11기체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 요새 하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정리를 해요. 근데 하도의 중심에 이제 50토가 들어갔잖아요. 하도의 중심수가 50토잖아요. 근데 왜 그걸 토라고 했어요? 5하고 10을 토라고 해요. 왜 토라고 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 안 한다니까 그냥. 1, 2, 3절 갖다가 6, 7, 8, 9를 다 그렇죠.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써요? 흑토자를 이렇게. 10과 1이. 그렇지. 10과 1이 합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음과 양이 이렇게 합한 거고, 이건 뭐예요? 음과 양이 각각 벌어진 거예요. 이건 합한 거고, 이건 벌어진 거고, 합하고 흩어지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토다 그 얘기예요. 토 속에서는 모든 걸 합하기도 하고, 합해서 어떻게 합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헤어질 때는 뭐냐면 다시 만나려고 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지려고 헤어지는 거는 원수밖에 없어. 원수 처절경만 그런 거예요. 근데 헤어져야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좋게 되려고 헤어지는 거지, 나쁘게 되려고 헤어지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원수일 경우 제외는 없어요. 그럼 맨날 이합집산이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 연속선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요. 그걸 합한 게 흑토자예요. 그러니까 하도의 중심에 5하고 10이 그런 역할을 해요. 만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거죠 이게. 그럼 이걸 합한 게 흑토자라 그랬잖아요.
11기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그 모든 걸 다 펴놓은 상태. 그게 11기체예요. 이걸 우리 조상들은 무국이라고 했고, 그리고 일태극이라고 했고, 그거예요. 그 합하면은 무국은 본래 하늘을 말한 거고, 이건 땅을 말한 거예요. 그럼 사람을 합한 게, 사람을 상징하는 극이 그럼 한극이죠. 이때는 누를 황자가 아니라 이제 임금 황자를 써요. 수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수는 6인가요? 6에 11이 하도에 지금 5방이죠. 동서남북과 중앙 5방이 꽉 찬 상태. 11이 5방으로 꽉 차면 얼마예요? 55죠. 11이 5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5황극이에요. 한국수는 11이에요. 근데 황극을 갖다가 그 낙서판에 낙서에 그 오토가 있잖아요, 중심에. 지금 인터넷에 들어와서 보세요. 그 낙서의 중심수 5를 갖다 5황극이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실수예요. 낙서의 중심에 있는 5는 그냥 오토예요. 오행의 토를 가리킨 거지. 거기서 황극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황극은 임전시대에 등장하는 거지. 아니 낙서가 임전시대에 그게 지조시대인데. 황극의 황자는 임금황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최고로 높은 지에 올라간 상태가 임금이에요. 그게 황이야. 그래서 임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낙서가 무슨 인간이 등장을 해. 그건 10이 빠졌는데 벌써. 그러니까 한국의 다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숫자가 5한국이라니까 숫자 5에다 그냥 꿰다 맞춰버렸어요. 이거지. 나도 많이 봐요 요새 이렇게. 근데 유명한 사람들 그 역학자도 많아요. 근데 대학교생들도 많이 써. 전부 다 5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참 그러니 참 1에서 10까지 전부 다 합하면 55예요. 55니까 11이 5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황극이야 원래. 황극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지를 다 합해놓은 상태라 그랬잖아요. 천지를 다 합해놓은 거. 그게 1에서 10까지 다 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55가 맞지. 본래 천지가 큰 대자 정할증자 대정한 숫자가 크게 약속한 숫자가 55예요. 그 대정수라고 하는데 뭘 천지가 약속해서 결과적으로는 천지의 약속은 뭐냐면 천지 하늘은 남편이고 땅은 여자예요. 아내야. 남편과 아내가 약속한 게 뭐냐면 훌륭한 자식 낳는 거예요. 원래. 그게 55예요. 11이 5개가 들어간 5한국을 말한 거예요. 지금 5한국이 시대예요. 그래서 흑토자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11기체를 얘기하려고 하다 나왔어. 진짜. 그러니까 현무경의 맨 마지막 장이 성도장인데 이걸 좀 성도장이라 그래요. 성도장이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빌지 형태 여기서부터 이제 성도장으로 들어가는데 4절까지 나와요. 성도는 말 그대로 도를 이루는 거죠. 성도장인데 그 성도장의 4절, 맨 마지막 4절 그게 맨 마지막 장, 이게 44절로 11기체가 사방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644절 중에서 44절 6을 제하면 600자가 이제 나머지죠. 그 600자는 100 곱하기 6이니까 온전하게 6이 벌어지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여기에 몇 자고 여기에 몇 자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다른 거 못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가면서 다른 거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영상을 떠놓으니까 이거 믿고 안 남다니까. 근데 이렇게 생생하게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